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지. 생명 존중, 생명을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사랑하는 내 고양이, 그리고 내가 기르는 가축, 그리고 내가 보았던 짐승들, 나에게 해롭지 않게 생각하는 동물들도 사랑해야지. 나하고 상관없는 저들의 짐승들도 사랑해야지. 모든 짐승들, 동물들, 내가 한 목숨이듯이 한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줘야지. 좀 더 큰 사랑을 나는 행하고 싶어. 나는 동물에 그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부터 식물도 사랑할래. 함부로 꽃도 꺾지 않을래. 나무도 베지 않을래. 잔디도 함부로 밟지 않을래. 사람이 귀하면, 동물이 귀하면 식물도 생명인데 식물이라고 함부로 대할 수 있겠나?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그래,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랑할래. 그래서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귀한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 내가 저들에게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 저들도 나에게 보답을 할 텐데, 아름다운 세상이로다. 모든 꽃도 아름답고 식물도 아름답고 생명 있는 것 하나가 다 가치가 있고 귀하도다. 오히려 사람이 못됐고 사람이 무서운 것이지, 짐승도 식물은 더없이 아름답고 사람보다 귀하도다. 그래,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래. 그래, 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래. 그래, 나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래. 나는 여자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아. 그래, 나는 여자와 결혼할래. 나는 남자이지만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아. 사랑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래.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인형을 사랑할래. 아니, 나는 먼저 짐승을 사랑할래. 나는 동물을 사랑할래. 나는 동물과 결혼할래. 사랑에 무슨 제한이 있을까? 사랑은 가장 큰 가치인데, 사람으로 사랑할 수 없으면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그래, 나는 동물을 사랑하고 내 남편처럼, 내 아내처럼 사랑할래. 나는 인형을 사랑할래. 나는 모든 것을 사랑할래. 제가 이렇게 사랑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랑을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써보지도 않았고 그냥 대략 이렇게 손에 그리고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깐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준비를, 이 부분은 머리에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금 사랑만 이야기했는데, 사랑만 이야기하는 저에게 누가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돌 던지겠습니까? 침 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입성하시는 고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 먹고 자고 생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단이라는 남동쪽 예루살렘에서 한 3,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저녁 때는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리고 낮에는, 오전에는 또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예수님도 믿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집이시오. 그래서 그곳에 가기를 즐겨하시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의 집 그곳에서 한 번은 이렇게 이 상을 엎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곳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곳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다가 배가 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 시장하셨어. 배가 좀 많이 고팠다고 치십시다. 배가 좀 많이 고프셔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은 꼭 이 세속적인 것들을 먹어야만 되는 분은 아니기도 하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고프신 그때의 상황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 뒤졌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막 무성해요. 풍성해요. 아유, 그런데 무화과 하나도 없네. 이 무화과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서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암수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고 오진 않았지만, 순무화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암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열매를 맺는 건데, 사실은 아직 계절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를 찾으시면서 무화과가 없으셔요. 무화과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너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아니 예수님, 제가 좀 전에 한참 사랑 몇 번 이야기, 몇십 번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할래 그러면서 별것 다 갖다 붙여서 사랑한다고 다 해놨는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최고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아니 왜 사랑이 없으십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무슨 무화과 나무가 언제 예수님을 때렸습니까?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까? 돌을 던졌습니까? 가만히 서 있는 무성한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시고 그러십니까? 주님, 저보다 더 사랑이 없으시네요. 맞나요? 예수님 지금 저보다 더 사랑이 없네요, 그죠? 저는 사랑 엄청 많은데, 동물들 다 사랑하고 식물들 이제 다 사랑할 건데, 예수님은 저보다 사랑이 없으시네. 사랑이 본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이게. 왜 예수님은 이 식물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하나도 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시지? 식물은 사랑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사랑은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람 사랑이에요. 요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사랑을 생각을 했으니까 이 사랑이 이게 성경적인 사랑인 줄 알고 엄청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저는 그냥 막 한번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곤충까지도 저는 곤충 뺐네요. 곤충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식물, 어리 저리 말할 거 없어 다 사랑할래!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저에게 사랑의 대상이었던 식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네요. 예수님 저보다 사랑이 적은 거예요? 뭐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내가 잘못된, 그럼 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내 생각이.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왜 그런가? 대체 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아름답게 잘 포장을 했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일어났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윤회 사상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육도윤회라고 6개의 세상에서 계속 생명이 영원하게 그득 태어난다. 이게 육도윤회래요. 6가지의 세상에서 계속 거듭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대신 왜 어떻게 거듭해서 태어난가?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업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생도 갖다 붙인 거죠. 교회에 우리도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연골이 있는데, 이것도 불교에도 꼭 같이 갖다 붙인 거예요. 영원토록 산대. 영원토록 사는데 6개의 세상에서 산대. 근데 그거 어떻게 6개의 세상에서 사느냐?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 세상에서 어떤 업을 쌓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내세가 정해지고, 내세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내세가 정해지는데, 그것은 사람은 그 내세가 정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짐승으로, 때로는 새로, 때로는 물고기로, 때로는 곤충, 날파리로 계속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 계속해서 살고 사람이 계속해서 태어나니까, 아니 짐승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 것이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짐승도 사랑할래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물고기로 사랑할래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곤충을 사랑할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처럼 곤충도, 파리 모기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런 관점에서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 곤충이. 벌레가 사람이니까. 다만 업을 잘못 쌓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시대에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붙여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짐승도 식물까지도 다 사랑하는 이런 관점은, 이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엄청 식물을 그냥 사랑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저주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교훈을 위해서 나무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나무가, 아니면 모든 이 날파리가, 아니면 이 소든지 강아지든지 뭐든지 이게 강아지고 이 소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그 업을 잘못 살아서 살고 있으니까 내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니까 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내 생명처럼. 왜 이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성경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체? 하나님은 이 동물,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 듣고 또 막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막 동식물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동식물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잘 보존해야 돼. 잘 지켜야 돼. 잘 기르면 돈도 돼. 새끼가 갖고 많이 나오면. 짐승도, 가축도 돈도 돼.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식물들도 잘 조화롭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꽃으로 막 아름답게 피워서.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중이잖아요. 대체 하나님 뜻이 어딘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랑하라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사람한테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라고가 잡아먹으란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조금씩 넘어가면 그런 어떤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위해서긴 한데, 뜻이 계셔서 어떤 것들은 정결한 짐승, 어떤 것들은 부정한 짐승, 이렇게 구분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이긴 하지만
전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 사람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에게 붙였다. 아까 처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오 주님! 짐승을, 동물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왜 동물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 목숨처럼 나도 한 목숨이면 동물도 소도 짐승들도 전부 다 한 목숨인데 똑같이 여겨야지. 왜 먹으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가까이도 하지 않고 좀 더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먹지도 않았고 부정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물론 이건 다른 의미로 큰 뜻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한 말씀인데 그때 이미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도 해당되는데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이 막 보이는 거예요.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중일이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보입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지금 이 기는 것 이런 것들 여기 지금 베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세히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들이 자기가 베드로가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눈에 막 보이면서 베드로가 이거 지금 부정한 건데? 성경에 들었던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서 해온 일이 그거는 안 먹는 건데 못 먹는 거예요. 더러운 거지. 부정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하니까 놀랍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주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도 중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먹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요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 모든 동물과 식물, 모든 자연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정복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내 거니까 함부로 내 거라고 함부로 씁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여러분 거라고 함부로 합니까? 아끼잖아요. 동상물이면 보호하고 잘 대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함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또 안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우리가 때로는 먹으라고, 우리에게 이게 살도록 주신 거예요. 만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개념을 진짜 그대로 받는다면
아니, 만일 그런 어떤 처음에 말했던 그런 쪽으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 먹고 죽어야 돼. 왜냐하면 전 식물도 사랑하기로 했거든. 꽃뿐만 아니라, 아니, 벼도 식물이네? 알 싹 다 잘라가지고 그거 그냥 밥에 먹어버렸잖아요, 제가. 아니, 보조 식물이네? 대가리 다 잘라가지고 제가 그거 뽑아가지고 지금,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지금 밥에 먹어버렸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랑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좀 죽어야 돼. 안 먹어야지. 식물을 사랑하는데 왜 구별해요? 누가 식물은 화려하다고 사랑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저주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누가? 만일 식물을 사랑한다고까지 나아간다면 방금 말씀드렸던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똑같이 사랑해야지, 식물도. 동물도 똑같이 사랑해야지. 애완견만 사랑하면 안 되고 다른 동물도 똑같이 사랑해야지. 진짜 동물을 사랑하려면, 확장시키려면.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준다고 사랑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잡아먹어도 되고 그러면 뭐 똑같네요, 뭐. 잡아먹으니까, 나하고 관계없다고 잡아먹으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다 잡아먹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대책이 어떻게 사랑하냐고, 동식물을. 그 사랑한다고 이 개념으로 적용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그 잘못된 개념은 성경에 나온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이 대체 뭐냐?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모아져야 되냐? 예, 정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함부로 하라고 말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식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훈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식물이 사람의 목숨하고 식물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 사랑의 대상도 아니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람과 같은 인격을 이 무화과나무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귀한 존재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는. 다만 사람이 귀하니까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배고프면 사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지. 곡식을 먹는 거지, 다 잘라서. 오늘 그 교훈이 대체 뭔가? 첫 번째 교훈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원래 무화과나무라면 원래 예수님의 기대는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교훈을 위해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바짝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훈을 위해서. 실제로 그냥 바짝 말라서 이 마른 걸 보고 막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이상히 여기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을 이어지는데 첫 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 첫 번째 교훈은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 열매가 없어서. 요 놈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위선으로, 거짓으로, 겉으로만 속여서 진짜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인 거지,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다 모이고 하지만, 성경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열매 없는 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첫 번째 교훈. 그 저주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무화과 열매 맺을 것 같은 것만 교인이라면 진짜 교인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심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이루어지긴 했네요. 심판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아니,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하는가 하면, 주님,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이렇게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원래 이렇게 대화라면, 정상적인 대화라면, 그리고 상대방의 질문을 바로 이해한 대화법이라면, 왜 말랐느냐, 뭐가 왜 말랐느냐라고 답을 해주려면 무화과는 이래서 말랐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정상적인 대화가 질문한 질문자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말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바르게 해주시려면, 거기에 바른 대답을 해주려면, 무화과가 말른 걸 물었지 무화과가 이래서 말랐어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가 말렸던 이 장면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연출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교훈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교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 말랐습니까? 아니고, 그래, 이 교훈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있어놨어. 라고 하신 거죠. 이 교훈이 뭔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는 이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심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니까 말라버렸잖아요. 마르기 시작해서 내일이라면 다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바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죠. 이런 일도 믿음만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 이거 그냥 뒤에만 딱 떼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그래,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되고 믿고 구하면 다 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처음에 계속 던졌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상했잖아요.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죠. 기도에 대한 것도, 믿음에 대한 것도, 이거 너무 좋은 말씀. 그래, 믿음, 그래, 기도, 그래.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믿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습니다. 만일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할 거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2시 한 20분, 30분 되면 예배 마치고 나와서 전부 다 세상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앞에 있는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제 나가서 믿든지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족산이 바다에 던져질까요? 각 교회가 있는 그 산이 던져질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이 안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거짓이 없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럼 대체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요. 그래요. 칼빈이 기도,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충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며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신다.
성령께서 기도 생활 고치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서 보살펴 주신대요. 즉 모든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옮기고 싶다는 거. 하나님 시험한 것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는 이들 다 시험한 것 아니에요. 비행기야 우리 교회 앞에 내려앉아라.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땅을 팔 테니 그마 그곳에 반드시 있을지어다. 대전의 가장 큰 빌딩은 한 달 후에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내내 저 기도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밥도 안 먹고 기도했는데? 밤 새워서 그냥 목 터져라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이 말은 방금 말했던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정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칼빈이 정리해 준 대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해 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바른 기도를 하고 응답받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숨 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상이 바닥에 들려지는 것처럼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말씀드리는 방향하고 너무 똑같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은 다 잘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이웃 사랑의 증거 모습이라고 계속 수요일마다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이웃을 위하는 것,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다 내가 다 취하고, 모든 것 금덩이든 모든 형통이든 전부 다 내가 취하고, 내가 받은 것 중에 일부러 그냥 이웃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 번씩 밥 사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웃 사랑은 처음부터 출발도 그것 때 아니라는 거예요. 교훈. 또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속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